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소서. 우리 가운데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6절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애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영광과 무슨 부와 명예를 구했겠습니까? 무슨 예수님이 걱정 근심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큰 일을 앞두고 있었다. 또 죽음이라는 그 고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두 아들,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예수님이 너무 고민이 많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으셨겠죠. 너 죽게 되었다. 단지 예수님이 죽음이 무서웠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의 그 벌어질 수많은 일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혹시나 막판에 엉뚱한 잘못된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걱정이 세상 고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셨다라는 거. 요즘에 그 정치권을 보면은 멋있어요, 너무. 내가 보니까 야당도 야당대로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 다 자기 소신이 있어. 우리나라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자기 소신이 있고, 그렇죠? 아주 그냥 제3당 안철수도 아주 그냥 뭐 소신 있죠. 뭐 옆에서 뭐 연대하자 그래도 죽어도 안 한다. 김한길 의원이 안 하면 나나 퇴진하려면 퇴진해라. 뭐가 있어요? 소신이 있어. 또 막 더 민주당에서는 뭐 대표가 무슨 비례대표라냐고 또 막 난리치니까 그러면 대표직 던져버리겠다. 이럴 바에는 안 해버리겠다. 또 소신을 다시 또 비례대표 2번으로. 완전히 자기가 욕먹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욕먹는 걸로 가다가 갑자기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당을 장악해버렸어. 이야, 멋있어요. 그래서 또 막 야당이 또 막 멋있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또 여당에서 이제는 또 진박 막 좀, 그쵸. 내가 봐도 좀 무리가 있죠. 잘하는 사람들 막 그냥 떠릿하고 하니까, 공천위원장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야당만 해도 대표가 장악을 했는데 이거는 공천위원장이 자기가 너무 큰 소리 치고 막 당권을 쥐고 흔드는 것 같으니까, 니도 마음대로 해라 도장 안 찍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어. 이야, 그 어제 뉴스 보니까요. 도장 안 찍으면요, 그 후보들은요, 그냥 끝나는 거래요. 지금 무소속으로 할 수도 없대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안 찍어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멋있어요. 왜 멋있습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전에 자기의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아주 너무 멋있어요. 표를 다 찍어주고 싶어. 다 찍어주면 또 안 되죠.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국이 이제 우리도 좀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 남들이 뭐라 그러든 오히려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여기서 떠들든 말든 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어때요? 떠나. 다 버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사람들 떠나면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 버려요. 대표적인 사울왕.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니까 같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약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 할 때 같이 어떻게 돼요? 휩쓸려가요. 예수님의 고민은 이것이 아니었나. 제자들이 나를 떠나고 주변에서 막 모욕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조롱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개인적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수많은 보는 사람들이 아마 세계적인 뉴스가 돼서 조롱하고 욕하고 망신을 주고. 여러분 제가 그 지구성당 가서 배운 게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때리는데 이제 하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경찰에 신고해서 막 경찰도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도 요즘 가정폭력이 막 남편이 부인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한번 오고 나서 주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남편이 때리지는 않는데요, 말로 상처를 주는데 언어폭력. 나중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때릴 때가 좋았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무시하고 말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게 몸으로 맞는 것보다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뭐 육체적인 아픔, 뭐 십자가를 지는 고통, 채찍에 맞고, 물론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 아시죠? 뭐라 그래? 할 수만 있다면 12영이라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정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군대로 따지면 수십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야 돼.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면 돼요? 그때 그거를 무슨 영화같이 뭐 걔네들을 싹 쓸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참으셔야 돼.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이거 참는 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당하는, 죄도 없는데 또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겨버릴,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알고 당하는 고난, 또 사람들의 수모와 조롱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것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너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이제 뭐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돼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찬양하고 높였지만 이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거예요. 중간에 혹시라도 마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해왔더라도 이게 이제 막판에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지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예수님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것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제자들이 떠나는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 도망가는 그 배신감도 들 텐데 그런 인간적인 사적인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누구의 뜻만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논리,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0절 보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1시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슬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피곤하고 늘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감해야 돼. 아무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은 어때요? 금방 타협할 수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육신이 약하다고 거기에 타협해버려.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또 한 번 기도. 아버지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좋고 나쁘고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야,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 친척이 그럴 수 있냐? 가족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막 찾아 들어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며 형제다. 이건 뭐 육신의 형제 자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전도하면서 그 불교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교회만 다니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왜 넘어져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베드로 내 뜻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따라 그거 다 무너져. 왜요? 육신의 두려움. 너 주변에서 위협하고 거기에 다 넘어져. 넘어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 때문에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조금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또 감정이 약해가지고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무너져요. 다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육체, 나의 환경,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거 다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힐 때 사람들의 칼과 뭉치를 가지고 막 찾아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렸어요. 벌써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꽂으라. 칼을 꽂으라. 지금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호위하려고 했으면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려 버려요. 예수님 말하죠. 12군단. 여러분 제가 군단에 있어보니까요. 군단의 병력이 7만 명이래. 7만. 6만에서 한 5만만 잡아봅시다. 12군단이면 60만이 60만. 60만이 우리나라 군대 전군을 다 전군을 다. 60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60만 뿐만이겠어요. 예수님 맘만 먹으면 갑자기 천둥번개도 치는데 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순식간인데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제자가 그냥 칼 뽑아가지고 사람 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동요돼가지고 12분 다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가 엉뚱한 짓 할 때 거기에 동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옆 사람이 엉뚱한 짓 할 때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휩쓸려가. 같이 영향받아.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같이 그냥 자기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같이 전쟁하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오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잠실에 가면요, 올림픽공원에 가면 오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세미나를, 그 목회 부흥 세미나를 가니까요. 그 교회가 아주 그냥 찬양도 충만하고 장로교회인데도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상가를 여기저기 옮기면서 조그만 아파트 상가에서도 목회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한 100명쯤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한 100명쯤 됐는데요. 미국의 이제 교회들을 탐방하는 교회가 돼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이게 막 예배가 캐톨릭처럼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건조해. 미국 교회 예배 보니까 뭐 다 그런 거 아니죠. 어떤 특별한 몇몇 교회를 보니까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다음에 통성기도를 하고 막 감동이 있고 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찬양 예배 같이 어떤 그러한 예배의 감격과 열정과 막 회개가 있고 막 그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소신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명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스타일을 바꿔버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의 식으로 막 집회식으로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바꿔놓으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00명 있는 교인이 50명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찾아오더니요. 목사님 옛날식으로 예배하면 다시 그 교회 갈게요. 이러더래요. 옛날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드리는 교인들이 거기 익숙해져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이제 막 찬양팀이 나오고 성가대를 없애버렸대요. 동성기도 하고 막 주일날 막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요. 교인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으니까 얼마나 이게 막 주변에서 탄압이 많겠어요. 이게 그냥 50명 된 거랑 늘었다가 준 거랑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처럼 끝까지 자기 소신을. 그런데요, 나중에 이 50명이요.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상 막 무섭게 부흥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김은호 목사님이 중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100명에서 50명 중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100명이었겠죠. 근데 꿈을 품고 소신을 품고 마음을 품으니까 주변에 교인이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나는 끝까지 간다. 믿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50명이 부흥해서 100명, 200명, 수천 명이 넘어서 10,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세미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나.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제가 한 5년 정도 있었잖아요. 거기 부목사를 구한다고 공고가 올라오는데 제 친구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 내일 면접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결과를. 근데 그랬어요. 만약에 그 교회를 너가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온갖 너를 흔드는 일이 많을 거다. 그러나 절대 사람들이 너를 흔드는 거에 휩쓸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 내가 그래도 5년 동안 지금 그 전에 교회가 지금 사역자들이 막 조금 힘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5년을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누가 와서 뭐라 그러더라도 누가 와서 그냥 뭐라 그래도 흔들어도 내가 끝까지 내 소신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막 나 혼자 막 그냥 활개치고 큰소리치고 막 그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동양 문화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없어.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 여러분 우리 집이 말이 돼요? 여러분 집 같이 써요? 옆 사람들하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말이 돼요? 내 엄마지. 그래 안 그래요? 야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들한테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내 목사님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제가 그분들 뭐 아프면 신방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없어요. 한국의 가장 이 내적 치유나 치유 상담이나 하면요. 왜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상처가 많아요? 내가 없어, 내가. 내 자신의 예수님이 왜 기도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제자 훈련에 나오는 책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공동체에 익숙해져가지고 군대식으로 이렇게 집단 문화로 살다 보니까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다가 누구를 잃어버려? 나를 잃어버려. 나를 잃어버려. 친구들, 부모, 형제, 자식. 제 지구상담 가면요. 한 50대, 5, 60대 여성들이 교회에서 집사권사 되는 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혼해가지고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편 위해 살다가 이제 자식 키우다가 자식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50대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이제 고민이 돼서 나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소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켰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베드로 나중에 성령 받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옆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든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가 바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든 말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데, 야씨,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 키웠는데 이거 떠나서 내가 이거 못 해먹겠다. 만약 예수님이 그럼 되겠어요? 이거 되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의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건은요,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견디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눈치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와서 흔들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고 우리는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휩쓸리고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지혜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